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신동열 목사님, 저희에게 귀한 다음 세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놀라셨나요? 예. 국적은 한국이고, 예, 중국에 가면 공안이 와서 내국인 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여권을 심사를 할 때, 젊은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과 상대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가오기에 좀 우스워야 돼서, 예전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께 허락먹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먹고 코스입을 좀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브라운 박사 닮았다고 해서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뜨겁죠.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만 읽어도 다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일단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든든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안을 여러 개를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또 어른들의 책임들이 무엇인지를 좀 저 나름대로 진솔하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또 이번에 시작될 이 학교에 대한 또 부르심과 사명도 아마 담겨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자녀를 또 품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 내 자녀가 내 자녀만 아니죠. 우리 교회 자녀고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의 자녀가 다 우리 자녀죠.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참 많은데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하다가 시편 3편을 좀 오늘 골라왔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실망감과 좌절을 느끼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었는데요. 정말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집에 찾아갔으나 양들 틈에서 같이 있었던, 소위 말해서 사람이라고는 어떤 존재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그래서 이 다윗한테는 단순히 이 왕이 그냥 내가 성공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표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왕위가 하루아침에 믿었던 아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3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있으시죠? 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깜짝 놀랐죠. 큰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큰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 또한 자기를 향해 배반하니 얼마나 적이 많습니까? 그래서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 왕위를 뺏긴 거에 대한 충격. 근데 이 다윗에게는 가장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뭐냐면 바로 2절이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왕위가 사라지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나? 라는 그 고통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꼴 좋다. 네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끝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왕위가 사라지니까. 사실 2절이 되게 아프고 쓰라린 구절입니다. 정말 나는 버림받았나? 끝났나? 근데 오늘 이 시편 3편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위를 주셨지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왕위에서 찾지 않고 다른 방식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 4절 한번 볼까요? 4절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와, 하나님께 내는 버림받은 줄 알았고 하나님께 끝난 줄 알았는데 왜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솔직히 다 이렇게 오픈을 안 해서 그러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우리 애는 적어도 이 정도 대학은 가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서운하고 지치고 하나님을 향해 속된 표현으로 삐지고 토라지고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이죠. 사실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이 그렇게 영적이고 또 신앙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가 제 안에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막 만들었다라는 그 오해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상실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중3짜리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진지하게 목사님 저는 이번 생에는 긁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제가 중1, 2학년 때 좀 기초 공부를 안 했더니 이제 공부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럼 공부를 못 하는 거지. 너의 인생 자체가 긁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향한 너의 미래는 폭탄 상자가 아니라 선물 상자야. 네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네 삶에 역사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둘러싼 환경은요.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들이 무가치하다라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이 그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가면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밝은 청소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오늘 찬양 드리시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계속 나올 때 볼 때는 너무 밝으세요. 너무 밝으세요. 사실 이렇게 밝게 찬양 드리는 모습들을 청소년들이 보면요. 웬일? 뭐야? 그렇게 웃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슬픔은 뭐냐면 이미 나는 이렇게 소중하게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소중하다라는 사람이 적어도 두 가지는 갖고 있어야 라고 엄청 많이 소나기처럼 퍼붓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는지. 지금 거짓말을 얘기할 텐데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경쟁에서 이겨야 소중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둘둘 한번 짝 접으실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예, 원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예. 여러분, 이 가위바위보도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죠? 이게 뭐라고. 이기면 되게 기뻐요, 그죠? 여기 막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 죄송해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심어놓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어떤 세상 속에서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잘난 체 할 수 있는 거에 근거로 너무 삼다 보니 뭔가 가위바위보 경쟁에서 좀 이기면 사랑받고 경쟁에서 지면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방치에 가까운 뭐 이렇게. 제가 대학 1학년 그랬습니다. 제가
경쟁에서 이기거나 경쟁에 이길 자신이 없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경쟁에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저는 이제 열등감이 많았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조각처럼 만드시고 나는 대충 버무리다가 그냥 구멍만 뚫어놓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사실 제가 이걸 수천 번 얘기해요. 수천 번. 왜냐면 저는 이게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대학 1학년 때는요, 우울했어. 정말. 그렇죠? 나는 왜 살지? 그리고 이제 총신대 신학과에는요, 신학생인데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쟤는 왜 왔지? 이러겠죠. 왜 왔지? 쟤는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여기는 좀 나 같아. 죄송해요. 나 같아.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총신대 1학년 때 마음에 드는 자매 앞에 가면 안면 경련이 막 일어나고, 이게 사실 다 열등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뭐 생수예관 유수 아카데미 안에 통일한국과 또 비전과 이런 걸 꿈꾸지만, 이들이 오늘 다윗이 왕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지 않고,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분을 만났던 경험이 없잖아요. 세상이 퍼붓는 조소와 모멸감 속에서 살아남을 청소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고통당합니다. 그들이 왜 공부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소중함을 입증하려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이 고통스러워요. 치열해요. 어떤 아이는 시험 준비하다가 졸도하는 아이도 있어요. 시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시험의 결과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엄마, 아빠, 세상의 분위기에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는요,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할 수 없고, 너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들의 영혼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소명교육개발원, 그래서 한 16년 동안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총신대 1학년 신학과 때, 갑자기 저의 뭐 간증 집회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그 우울한 간증,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청소년 분위기인데, 저는 사실 비전이 없었어요. 왜냐면 비전은 잘난 것들이나 갖고 있어야 되고, 나는 그저 겨우겨우 생존으로 살아간다가 저의 정서였죠. 제가 오늘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성경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도서관에 사람이 없었더라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엉엉. 십자가 본문을 그렇게 많이 보고,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큰일 난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다 나를 모멸감이요, 수치감만 주고, 십자가가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를 입증하는 사랑의 증거였다. 저는 제가 도서관에서 저를 보면서 거기서 되게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를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안아줬어요. 되게 안아줬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잘 안아주지 않았는데 되게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왜냐면 너무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것 같아요. 대학 4학년 때의 경험이었는데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내가 참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나 이렇게 무시했지? 그 뒤로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게 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예수 안에서 저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서 큐티 끝나서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지? 그동안 달려왔던 목적이 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거였는데, 예수 안에서 날 발견하고 나니까 되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희들이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하고 비전에 대한 얘기할 때요, 여러분 정말 주께서 주신 비전에는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근데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목사님, 나는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꼭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 그러면 이제, 그걸 왜 꼭 이루어야 돼? 이거 안 이루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다 이러면 안 되고, 그때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를 그 정도의 직업, 그 정도의 임용고시,
그 정도의 교수가 되고 뭐 무슨 교사가 되고 그 정도로 너를 평가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그때는 사실은 그 아이에게 학습 능력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한 스킬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에는 사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므로 자기의 절망을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능적인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애가 같은 마음으로 저를 하나만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둘둘 하시면 한번 짝 지어보실래요? 둘둘 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아, 이런 게 바로 영적인 거구나를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자, 둘둘 짝 쳤습니다.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예, 아름다우십니다. 꼭 한 번만 해보세요. 꼭 한 번만. 아, 어떻게 다음 세대의 영적이라는 걸 알려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려주지? 저는 최근에, 원래 제가 이제, 저는 청년, 또 어르신들, 목사님들 대상으로 교육하시면 청소년들은 사실 늘 무서워요. 청소년들 무섭고, 늘 째려보고, 이렇게 빨리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마치고 수영장 가는 강의 제일 무섭고, 두렵고 하는데, 이렇게 수련회 가서 늘 그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경쟁 상대가 있어요. 치킨. 말씀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던 그들이 치킨이 배달이 와서 맨 예배당 끝에 피자와 치킨이 쌓여있을 때 그들이 막 살아나, 이렇게. 와,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죠? 빨리 끝내줘야 되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의 경쟁력은 치킨이며, 치킨처럼 맛있는 설교, 막 이렇게. 저 목사님의 설교를 뜯어먹고 싶어. 이런 거 있죠. 저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별의별 워크숍을 개발하고 별의별 비유를 개발하는 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알려줄까? 여러분 보세요. 이기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하신 대로 하시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이런 겁니다. 자, 시작하시면요, 이기신 분이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눈 뜬 분이 이기신 분의 얼굴 부위를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살짝 터치해 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그러니까 혹시 이제 좀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고 터치하고 나서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좀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괜히 강사님 때문에 우리가 싸웠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몰라도 하시면 친해져요. 그때 터치한 사람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걸 왜 하냐면 한번 해보실 텐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언어로만 가면 안 돼요. 촉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터치하시는데 주의사항. 첫 번째, 시작하면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초에서 30초 뜸을 들이세요. 눈 감은 사람이 언제쯤 터치가 들어올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두 번째, 터치를 하실 때, 터치하고 났을 때 좀 이렇게 서로 무한한 부위, 콧구멍은 안 좋아요. 그런 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수리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는 좀 놀라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요, 하시고 나서 반대로 하실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거니까. 정말 이렇게, 2, 30초 뜸 들이고 살짝 이렇게. 이게 여기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촉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감아봅시다. 자, 준비. 자, 시작하면 2, 3초 뜸 들이고 살짝 한번 만져주세요. 이게 어쩌면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준비, 시작. 살짝 터치. 예, 좋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막 친해지시고, 막, 나는 느꼈어. 뭐 좋고, 막 서로 좋습니다. 자, 반대로. 준비, 시작. 살짝 터치.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요 촉감을 살려서 저를 보십시오. 촉감을 살려서. 보세요,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을 물질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만 촉감이 있어. 행복은 뭐냐면 이 몸의 촉감을 좋게 하는 거야. 돈이 왜 필요한 줄 알아? 몸의 촉감을 좋아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쁘고 싶은 거 그게 행복이지 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퍼붓듯이 메시지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몸에도 감촉이 있으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음에도 감촉이 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영적인 게 뭐예요? 피부에 촉감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감촉이 있는 거야. 왜 마음에 감촉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 마음의 감촉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야. 인간이 정말 위대한 것은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 만나갈 수 있어. 그럼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기도하는 게 어렵고 말씀 보는 게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 만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죠.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세요. 만지세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요. 만지시면 빨리 느껴져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죄송합니다. 국영수를 향해 영혼을 바쳤습니다. 국영수는 여러분 기능주의적인 어떤 산업사회에서의 기능성을 익히는 공부입니다. 얼마나 빨리 주어진 시간에 효율성, 성과를 많이 높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의 교육이지 그 영혼에 대한 교육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단순히 효율성에만 자기의 삶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세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심하게 섬세하게 다가오실까요? 강력하게 다가오시지 하지만 대부분요 소심하게도 다가오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저는 이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무지하게 설명합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눈이 펴져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건 이는 스마트폰과 다른 거구나. 인격을 만나간다는 건 다른 거. 여러분, 인격을 만나간다는 건요 상호성이 있는 거예요. 상호성. 인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슬픈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 TV를 봅니다. 아내가 갑니다. 여보, 내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내 속 얘기 좀 할게. 내 말 좀 들어줄래? 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해야 아내가 속 얘기하죠? 보던 TV를 끄거나 자세를 돌려서 여보 속 얘기해. 이렇게 상호성, 이게 인격이죠. 그때 속 얘기하는 게 그 인격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인격이죠. 여보, 내가 오늘 속 얘기할 텐데 내 말 좀 들어줘. 근데 남편이 막 볼륨을 크게 올립니다. 자, 그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밥도 안 해야 하는 거죠. 밥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보 왜 밥을 왜 안 해? 잘 생각해봐요. 나는 밥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의 상처도 입고 아픔도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뻥뻥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향하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섬세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 섬세함의 강도가 영적인 감각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이게 넘쳐서 정말 막 생생하게 때로는 막 천둥처럼 다가오시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영적인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능주의적인 국영수뿐만 아니라 고독의 훈련, 침묵의 훈련. 근데 그들이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주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마음이 어때?를 물어봐 줘야 됩니다. 요즘 마음이 어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라는 질문이요. 그들의 영혼 속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마음이 어때?라는 말을 대학 가서 어떤 기독 동아리 선배를 통해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요. 되게 당황했어요. 당황. 동료랑 한 주간 잘 살았니? 얘 어디 무슨 영화 보고요? 무슨 책 좀 봤어요. 저는 이 정도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마음이 어때? 이렇게. 마음이요? 영화 보고 책 봤는데, 그래서 마음은. 영화 보고 책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선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맨날 마음을 물어.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이 어때? 시험 잘 봤니? 기능주의 물어봐야겠죠. 밥 먹었니? 물어봐야겠죠. 근데 그들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영적인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주변에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몸이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영혼도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들이 이게 피어나기 시작하죠.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아이들이 막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 되게 실제적이죠? 그죠? 실제적이죠?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너무 질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야.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얘들아,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볼을 만진 거랑 너가 스스로 네 볼을 만진 거랑 차이가 있니 없니? 있지요. 당연히 있죠. 이게 차이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짝이 없다고 자기가 혼자 20초 뜸들이고 이렇게 만지고 혼자 또 놀라고 막 이러면 이게 가능하면 우리는 평생을 흥미진진하게 살 수 있죠. 이렇게. 적적할 때마다 누구야? 말이야. 누구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요? 그거 우리 뇌가 만든 신경적인 결과 아닙니까? 오, 대단하죠. 애들이 뭔가 본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그런 책들, 뇌가 만든 자극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감사.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감사할까요? 감사 절대 못 만들어내요. 저는 우리 그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너희 영혼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감사, 하나님을 누군가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 양심의 찔림, 기말고사 다가온다고 열심히 해보자 절대 안 돼. 좋은 학원 간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야. 그 열정도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는 거야. 산더미 같은 두려움이 많아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조가 어떻게 바뀌죠? 갑자기 왜 이렇게 대적이 많죠?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날 버렸다 합니다. 막 이런데 갑자기 4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5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와, 여러분, 쫓기는 자는요 원래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3명만 우리를 향해 욕을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천만인 앞에 비교하지 않고, 그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오라라는 그 당당함. 최근에 청년들을 비롯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만난 고등학교 애들도 노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맹장에서 나오냐면 피아노를 열심히 치던 아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싫다고 그래서 상담이 옵니다. 무슨 얘랑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엄마가 피아노 레슨비 줄 때마다 얘야, 이거 엄마 노후다. 뭐 이렇게 노후 자금이다. 너 교수 돼야 돼. 나는 피아노를 그냥 칠 뿐이지 교수 될 자신은 없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깨에 너무 짐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정체성의 혼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우린 죽을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예수 안에서 저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강의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 대학 때 짝사랑하던 자매가 온누리교회 다녔었는데요. 그 자매한테 말 한번 붙이기 위해서 신관 기둥 뒤에 숨어서 너 온누리교회 다니니? 온누리교회 다닌다면 막 연습을 막 해서 온누리교회 다니니? 온누리교회 다니니? 막 이렇게. 왜냐면 이게요, 제 안에 너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안면 경련이 막 일어나요, 경련이. 너무 이렇게 경련이. 그래서 온누리교회 다니니? 온누리교회 다니는구나? 어떻게 막 그러는데 정작 왔는데 이게 제 안에 이게 두려운 거야.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만 가면 이게 위축이 되는 거야. 당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 온누리교회 다니냐 해야 되는데 너 오리온교회 다니냐? 그래서 자매가 갑자기 오리온?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정신없이 떴더니 총신대 기도굴 앞에 가 있어서 막 4년 내내 그 자매를 피해 다녔던 씁쓸한 기억을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가서 한번 강의할 때 감회가 새로 왔었는데 우리 정체성이 그래요. 사람의 시선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시선이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내가 옳은 길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유물이 많아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국영수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계속 위축되고 살아갑니다. 위축되고 살아가요. 많은 조건, 많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거기에 잘못하면 완벽주의가 찾아옵니다.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다 잘해야 된다. 못하는 거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죠?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잘 못하시는데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빨리. 성도님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빨리.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해보신 분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완벽하게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물론 나는 도움은 줘. 왜? 난 위대하니까. 도움은 안 받아. 이렇게.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선물 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선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한테도 선물 받을 수 있고 선물 줄 수도 있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부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건강한 아이는요. 공부를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죄송해요. 우리 아이는 다 잘해요.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자살청소 느끼는 친구들 많아요. 왜냐하면 다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그 내면은 지쳐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죠. 이런 거 당당하는 거예요. 당당해. 친구한테 야 우리 떡볶이 만들어 먹을래? 막 이렇게. 그랬더니 너 떡볶이 잘 못 만들잖아. 네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네가 만들어줘. 막 나 귀엽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건강한 아이죠. 건강한 아이. 그렇죠? 건강한 아이. 그렇죠? 못하는 거 인정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더 위대한 서로 고백을 할까요? 자, 성도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성도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의 효율주의, 기능주의 교육은요. 10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그거를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못하는 거를 인정하고 잘하는 건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못하는 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왜 옆에 분의 은사와 재능이 내게 될 수 있죠?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시선이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꾸 도달할 수 없는 그 완벽 속에 도달하다 보니 자기도 지치고 초조함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이 다윗처럼 평안 속에 누워 잠자며 천만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한 건 여러분 7절에 보면 다윗의 약간 잔인성이 나오는데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치십시오. 와 다윗이 드디어 다시 여기서 자기 공격성을 막 드러내는 거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공격성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 그러다가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원래 그래야 돼요, 이렇게. 공격성이 막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순화가 되고. 다윗이 공격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뺨을 쳤을 때 살아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이 고백하면서 시원한 거야. 야, 내가 안 때릴 거야. 하나님 너 때릴 거야, 너. 두고 봐. 얼마나, 그쵸? 되게 좀 무서운 존재죠, 다윗, 그쵸? 무슨 일이면 내 싸움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공부 내게 아니고 내 인생 다 내게 아니라 제가 이 대목은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 다음 대 친구들 만나다 보면 이들이 완벽하게 혼자 모든 걸 다 잘해내야 돼라는 도달할 수 없는 완벽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기 삶에 하나님도 초대하기 어렵고 사람도 초대하기 어려서 문제가 골먹고 썩어지고 문드러져도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오픈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썩어나가는데도 누구한테도 오픈하지 못하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정말 이들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초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초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싸움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내 공부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내 인생이란 이 인생이란 이 방이 나만 존재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군요.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수학 공부를 막 하다가 수학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여기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영어 공부하다가 하나님, 영어를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초대합니다. 제가 우리 한 번은 중학생 아이들과 집회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중학교 애들 기도를 당연히 못하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얘들아, 성령께서 주셨던 지혜 같아요. 우리 기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하는 거야.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가 어려우면 몸으로 표현하자. 눈 감아보고 각자 사는 집에 자기 방을 떠올려봐. 그리고 그 방에 다 문이 있지, 문에 또 문고리가 있지. 문고리를 한번 상상 속에 한번 잡아봐. 그냥 행동은 해보는 거야. 문고리 잡아볼까? 한번 잡아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기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나오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가장 힘든 걸 떠오르면서 그냥 문 이렇게 여는 거야. 와주세요, 이렇게. 그거 하나님 다 알아. 80명 되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우리 눈 감아볼까? 한번 손 잡아볼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열어볼까? 아이들이 정말요, 말로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지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여는 거야. 물론 처음엔 저는 막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문 여는 애들 중에 독특한 애들이 있어. 요즘에도 미다지가 있나? 미다지 이렇게 미다지가 있다. 근데 그게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어떤 애는 무슨 냉장고 열듯이 이렇게 양문 열어서 집이 좀 부자인가 이럴 수도 양문 이렇게. 자기 상상이지만, 근데 저는 가장 이제 대박이었던 아이는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트렁크 이렇게 해서 저거는 좀 오버다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문 여는 거 보고 처음엔 다 눈 감고 저만 뜯었으니 처음에 웃겨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지만 되게 웃긴 거야. 애들 막, 근데 이게 코가 찡한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초대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을 초대하자 그러면 초대하는 애들인데 초대하자는 말을 한 번도 애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수학 성적 잘 안 나오니 그럼 이 학원 가자. 문제집 바꿀까? 그건 들었지만 너의 삶에 주님을 초대해야 돼. 주님을 초대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국영수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국영수를 해나가는 과정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생의 인생의 여정중에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인생, 파도는 예측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타는 거죠. 다윗이 왕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인 줄만 알았는데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그분을 경험한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여분을 이렇게 터치했던 것처럼 경험된 거죠.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분이 임했던 거야. 도저히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기쁨, 이 당당함, 인생에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네. 주님을 초대해야겠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때 너무 슬픈 게 인격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인격에 대해서. 인격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걸 인격이라 하죠. 여기 혹시 우리 부부관계 계십니까? 배우자를 향해 함부로 예측하거나 통제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향해서도 함부로 예측하거나 통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혹시 뭐 사탕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네가 어린 나이에 뭘 알겠냐. 어쩌면 그들도 너무나 빨리 예측해버리고 통제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 살아있는 인격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가는지 감을 잃었던 거죠.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가는 방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의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전기 에너지는 인격이 아닙니다. 법칙에 따라 운행하죠. 근데 가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법칙으로 이해합니다. 법칙으로 신을 이해한다? 우상이죠, 우상.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예측되거나 통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우리가 우정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님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얘기해주지 않으시면 전 몰라요. 기다림이 우정이 생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는 연습.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연습.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바로 하나님과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수학 문제, 영어 문제가 예측이 되고 다 통제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통제가 안 되는 순간에 너무 불안해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에 대해 너무 불안해합니다. 4차 산업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주어준다는 것 편리해지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기다림의 훈련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산동네였고 그 산동네에서 내려오게 되면 버스, 요즘엔 버스도 몇 시에 온다는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기다려? 우리가 바보 같을 수 있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줬고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계속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결이 달라졌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감으로 공부를 해석하고 문화를 해석하고 자기의 미래를 해석하고 관계를 해석하고 인생의 목적을 해석하는 변화된 목표들이, 변화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초대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게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교육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우리 끝에 보면요. 한 절 볼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는 오늘 시편의 이 3편, 이 시편의 기도가요. 어찌 그리 대적이 많습니까? 라고 대적을 주목하던 시가 어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어쩜 그렇게 많지요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대적들을 보던 이 시의 첫 구절이 끝날 때 될 때 그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좀 사람이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눈치 보고 유축되고 했던 그 아이들의 그 시선들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모든 구원과 주권이 주께 있으므로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바로 핵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초대하여 이 시대의 모든 삶과 어떤 현상들을 해석해 나가는 여정들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각을 배워가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우리를 다 도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학교 선배 마음이 어때? 그분은 그거 하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나만 보면 마음이 어때? 이렇게 그냥 차라리 신학 서적책을 물으면 내가 대답을 잘할 텐데 마음이 어때?
나중에 그 선배 만나면 대답하려고 저도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떠지? 마음이 어떻지? 마음이 뭐라 그러죠? 조금 슬퍼요? 아니면, 그러면 또 질문 오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게 기독교 교육인데, 그 기독교 교육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선생님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잠자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겠다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학계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선생님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들을 영적인 감각도 없는 그들은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선생님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기다려주고 소통하는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각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지금도 제 소망이 뭐고 제가 지금도 참 잘했다라는 제 사역 중에 하나는 제가 무슨 성경 강의를 하고 무슨 강좌를 16차차 그럴 게 아니라요.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는 참 제가 예전 어떤 선교단체 간사할 때 성경 공부를 시켰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제 호칭은 간사였으니까. 헤어진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와요. 간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왜 전화했을까요? 만약 이걸 갖고 그냥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수성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간사님 뭐 하세요? 응, 잔다.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애들을 향해 야, 너 기도해. 정답인 건 맞습니다. 기도에 대한 감각도 모르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기도도 배워가셔야 됩니다. 왜? 그냥요. 꼭 그런 애들은 그냥 했대. 그냥이 왜? 그냥 좀 마음이 힘들어요. 알고 봤더니 걔네 부모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걔네 부모님이 은사가 있어요. 부모님이요, 욕을 되게 창의롭게 잘하세요. 그래서 창의롭게 잘하셔서 되게 이렇게 이 아이가 마음이 막 이렇게 깔아앉은 거야. 감사한 건 그 아이와 저희 집이 버스가 이렇게 수많은 버스가 있어요. 남산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그 당시에 79-1이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게 남산 한 바퀴 도는 79-1 그런 버스가 하나 있어요. 걔는 금호동 살고 저는 보강동 살았었는데 너 그거 타라? 간사님 내일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모두 아니 그냥 타 괜찮아. 그럼 밤에 10시 반쯤에 탔나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었어요. 걔가 자기의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함께 해줄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죠? 정말 버스 1시간 반 동안 서울 야경을 한번 돌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버스기사 아저씨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저것들이 언제 덤빌까? 쟤네들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그리고 한 바퀴를 빙 돈 다음에 가서 자 이제. 또 이렇게 하루하루 견뎌가는 거야. 가. 제가 걔한테 별의별 성경 공부, 별의별 책들, 성경 연구하는 거 다 가르쳤는데 지금도 보면 그날 밤 그 버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이 매우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방법을 쓰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똑똑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신속하고 너무 명쾌하고 너무 주도하고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성장하는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스스로 소화도 해야 되고 공격성도 나타내야 되고 그 공격성을 받았을 때 대갚아주고, 여러분 주일학교 때 공격성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오는 중학교 애들한테 한 주간 잘 지냈니? 그러면 네 이렇게. 선생님 마음이 궁금해서 어떻게 지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잘 지냈어요 이렇게. 자꾸 대화를 끊죠. 그들의 은사는 대화를 자꾸 끊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그게 공격성. 수동 공격이죠. 수동 공격. 그래도 궁금해서. 왜요? 막 이렇게. 왜요? 이렇게. 왜겠어? 왜겠니? 그럼 선생님 또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아프고. 그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 다시 대갚아주지 않고, 내가 너 인사했는데 나를 향해 저렇게 반응했어?
너는 이제 내 대가 이게 아니라 사실 근데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신 선생님 사실 그들 옆에서 그렇게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올 때는 그 청소년들에게 막 공격성이 올라 공격성이 막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은 되게 힘들었어. 목사님 기도해 줄래?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막 어떤 애가 손 들어서 목사님 언제 빵 먹어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참 그래 너는 빵 처먹어라. 막 속으로 진짜 그래요. 저는 정직하게 빵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사 막 그게 나와요 우리가. 근데 그들이 인격을 배워본 적이 없고 관계를 배워본 적이 없고 소통을 배워본 적이 없고 오로지 주어진 시간에 땡 하고 문제 푸는 것만 배우다 보니 사실 우리가 다 괴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또 선생님 웃어주면서 그래 야 근데 그때는 네가 선생님이 이런 말 했을 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뭐 기도해 드릴게요. 이 정도 해주고 빵도 먹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해주는 그 교육이요. 이건 어쩌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고 비효율적 교육이고 보면 그냥 속 터지는 교육입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죠? 그게 주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모멸감 느끼고 어떻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죄송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맘때가 그렇죠. 이맘때 그래 올해까지다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다. 내년에는 다시는 목사님이 제한할 수 없는 일을 터뜨려야죠. 이렇게 막 어디 아픈 데 없나? 막 이렇게 조금 허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손가발 삼으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싫은데도 아픈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 때 그렇게 예수 만나고 나서 꿈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꿈이 없어도 돼요. 그죠? 저는 소명교육개발원 꿈 비전 얘기하지만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꿈이 우리를 자꾸 해쳐요. 꿈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적정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 주시겠지. 그죠? 엄마 품에 이게 안식하고 있는 애는요 다음 거 자꾸 안 묻습니다. 자녀가 자꾸 엄마 다음에 뭐해? 다음에 뭐해? 왜 묻죠? 엄마 자꾸 떠나니까 뭐 다음에 뭐해? 언제쯤 떠나지? 언제 올 거야? 불안한 거죠. 엄마 안에 안식을 이룬 애는요 다음 거 안 묻습니다.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대단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꿈이 없어도 되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나님 저도 이제 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총신대에서는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그때 욕으로 들려요. 총신대 신학교니까 내가 안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동국대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동국대로 사실은 노방전도를 막 다녔어요. 처음에는 객기로 나갔고 후회도 많이 했고 신학과 후배들이 와 형 동국대로 노방전도 다니고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요 이게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방전도 하신 분 아시잖아요. 노방전도 하시면 이게 힘들어요 되게. 누가 들어줍니까? 근데도 준비된 자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준비된 자가 있어요. 저 같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고 막 이렇게 한 40-50명 거절당하다가 혹시 제가 복음을 좀 소개할 텐데 제 말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세요. 다행이네. 좀 쉬다 가자. 복음을 안 들었대.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을 한 15분 정도 소개한 다음에 이 복음을 안녕? 어머 천사니? 천사가 좀 걸어왔어요. 감사해요. 그래. 저의 매력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넝크리찬 친구한테 이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복음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영접하겠다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15분 듣고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영접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자도 잘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15분 만에 믿고. 근데 그 친구 영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영접했나 했더니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딱 3번 나갔는데 3번 나갈 때마다 떡 주고 계란 줄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고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 속에 있어서
그가 자기 안에 인생의 고민이 찾아왔대요. 근데 인생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이 인생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동국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나가야 돼를 3개월 동안 고민? 3개월인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저와 같은 전도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어쩌면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구나.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막 설득하고 어거지로 막 논리로 굴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뿐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냉랭한 이들에게 말씀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예수 만나고 동국대 전도 다니면서 제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돈도 없고 누가 동국대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 저는 동국대 나가서 딱 3년만 노반도 하다가 신대원 갈게요. 그때 어머니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목사 되지 왜 동국대 가면 네가 무슨 교수냐? 그건 아니죠. 동국대 가서 말씀을 좀 정말 벌판에서 딱 3년만 전하면 좋겠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소중해요. 주님이 예비시킨 자가 있고 누구는 말씀을 거절하지만 누구는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화려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걸 막 이렇게 받아먹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차비도 너무 없고 누가 후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예수 만나서 되게 기쁨 속에 있길래 걔한테 1,000원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받아갖고 간 적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당당했어요. 돈이 뭐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오늘 얘한테 받으라나 보다. 그래서 있으면 주고 근데 내가 또 있으면 주면 되니까 그거 당당했죠. 어느 날은 그렇게 동국대 안에 축제가 막 이루어지는 그 교정인데 버스 끊기기 전에 빨리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국대 어두움 속에 또 저와 같은 전도자를 또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명만 더 만나고 갈까? 한 명만 더 만나고 가자. 한 명만 더 만나고 가자. 저게 미쳤던 사람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학교를 만드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 품으시려는 그분들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두려워요. 일단 그분 두려워요. 근데 영광스러워요. 인간적인 논리, 내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부어주시려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 거기에 갈급한 이들이 학교를 만들고 기독교 교육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종이 되고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건 우리 어른들이요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논리 또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통해 하신대요.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까치 잘못하면 죄성이 올라오는 우리지만 가장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다음 세대 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학교에 대한 소망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독교 교육이 어렵다 하지만 정말 기독교 교육 속에 뛰어든 자들은요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아요. 제가 얼굴이 찡그러졌나요? 좀 죄송해요. 찡그러졌다면 오늘 좀 피곤해서 아침부터 회의가 많았는데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기독교 교육에 진짜 기독교 교육에 동참하는 자들이 설레요.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또 얘를. 얘 또 막 집안에서 막 난리치고 왔는데 또 얘를 어떻게 임하실까?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말씀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선생님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러세요? 저희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이 질문하는 교회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넌크리스찬들이 와요. 멀리서 막 와요. 멀리서. 그럼 어떻게 너무 신비로워.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아침에 목사를 만나서 저랑 막 싸우려고 막 멀리서 이렇게 와서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정말 놀라워요. 아예 관심 없으면 그런 말 없죠. 막 듣다 보면 저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여서 형제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기독교를 안 좋은 종교로 여기자.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다가 너 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만나고 싶은 거야,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병듭니다. 서로 상처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리듬을 같이 타고 있으면요, 춤을 추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삼바 리듬을 치면 우리가 삼바 춤을 추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왈츠를 추면 왈츠를 추면 됩니다. 뭐 아무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면 그때는 템포가 느린 거죠. 슬로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급격하게, 그렇죠? 막 댄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이 죽게 돌아오는 과정은요, 반복되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원칙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들이 공격하면 다 받아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 목사님이 다 설명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분이 계셔. 미안해. 그분이 정말 계셔. 그분 정말 계셔. 계시면 증명할 수는 없어. 증명은 못해. 막 이렇게. 증명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 만난 게 아니었어. 나도 그분과 부딪힌 거야. 그분이 나한테 와서 부딪힌 거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아, 그분이 계셨네. 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한테,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해요. 나 사랑해.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럼 사모님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알아요? 물어보면 난 모르지.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큼만 알지 그분을 다 아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을 정말 딴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 근데 그분은 계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텐데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없어. 왜? 그분은 내 설명에 다 들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계셔. 그분은 계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때 이 설명하는데요. 이일승 씨인가요? 거기 철수 엄마라는 그런 어떤 찬양 이렇게. 그 찬양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농아 어머니가 계시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농아 어머니를 향해 철수라는 애가 계속 단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이거 주전자, 그래서 글씨 막 보여주고, 이거 마이크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노래 가사가 사랑을 엄마한테 알려주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을 하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철수가 그냥 울었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듣고 청소년들을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울었어요.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설명할 길은 없고,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제가 울고 나서 저랑 상담하던 애들이 한 3명 있어요. 3명. 말씀 들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애가요. 저 눈물에. 애들 참 독하죠.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목사님 왜 울어요? 왜? 그리고 왜 울어? 그게 울 일이야? 그리고 애 갑자기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재. 왜 울어요? 왜?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진짜 나도 이걸 어떻게 좀 설명 좀 하고, 이게 우리 진정성이죠, 진정성. 내가 말을 잘하고 탁월해서 너희들한테 하나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서 울었어. 진짜 계세요? 그럼 계셔. 그럼 그분을 어떻게 만나가야 돼요? 같이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게 성경에 담겨 있어. 한번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성령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는데 대학생 1학년 애가 갑자기,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네 삶에 예수님 필요하냐? 그 아이가 싱글싱글 웃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말 듣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죄송해요. 처음에 좀 부럽더라고요. 뭘 어떻게 살아왔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참 애가 좀 있는 집안이고 심심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 애가 막 놀러 다니고 막 맨날 스키장 다니고 이랬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기도해 줄게. 기도.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정직합니다. 이 아이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 아이가 또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만 앞으로 살아가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는 지금처럼만 앞으로 살면 행복하다 하오니 지금처럼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고 뭐지?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리고 들어가 자.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6시도 안 되는데 누가 쟁반문을 두들겨요. 이렇게.
열었더니 걔야. 목사님 어제 기도 취소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기도는 취소가 안 돼. 기도는 한 번 쏘면 끝이야. 지금 날아가고 있겠지. 사연이나 들어보자. 사연이나 와봐.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 자라나는 다음 세대 옆에 있을 때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입니다. 이 아이가 한숨도 못 잤대요. 성령께서 다가오실 때 대체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기쁨 주시고 평안도 주시지만요. 해결해야 될 게 있을 때는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 밤새 이 아이한테 진짜야? 진짜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정말? 정말?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20년밖에 안 되는 인생 살아온 것을 파노라마처럼 계속 고장난 무슨 그것처럼 계속 보여주더래. 근데 자기가 보는데 아니더래. 이게 행복이 아니었는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겁이 훅 오더래요. 빨리 목사님께 가서 이건 취소해야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너 만지셨나 보다. 만지셨나 봐. 그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예수 초대하지 않고 그냥 살면 큰일 나. 그지? 얘는 그날 아침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동참하는 저희들은요, 힘들어요. 능력 없으면 힘들고, 정말 저들을 돕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지?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우리는 또 때로는 연약하고 여리고, 방향을 못 잡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발 대어서 우리의 어설픈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에 자극이 일어나고, 부족한 교육이고 부족한 갖춰진 거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눈물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고, 공격성이 나오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이를 악물고 그들 옆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얘기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바보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생생하게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에 주를 초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국영수를 잘하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그분의 음성에 예민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는 통일 얘기 나올 때 멀뚱멀뚱 계시는데, 통일 얘기 나올 때 엉엉 우는 중2 우리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다 맞춰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밤새 몸부림치는 중1짜리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인생은 나만 위해 사는 거 아니었어. 정말 가치로운 삶이 뭔지 알았어. 그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며 어른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학교와 교사와 정말 그들을 향한 기대감들이 넘쳐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실 텐데, 한 가지만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좀 주의 영광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 짧습니다. 분투하고 싸우고 내 욕심 이루고 안 가져도 되는 거 가져야 될 것처럼 분투하고, 가지고 나서 허무하고, 허무해서 또 가지려니까 또 힘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기고 승리해도 허무하고, 그게 바로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영광을 우리가 좀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생히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속에 기름 부음으로 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대하는 교육, 주님을 기다리는 교육, 주님과 함께 국영수를 해석하는 교육,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교육, 비교하지 않고 천만인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
주를 의지함으로 눕고 자는 평안을 임할 수 있는 교육, 자기 삶 속에 주를 초대하는 놀라운 교육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하나님 임하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임하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임하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쟤는 안 되겠지, 마음 한편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루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픔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친 광야의 꽃이 피어나듯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이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싫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내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모든 시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가 오시네. 우리 주가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내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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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고 우리는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직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늦은 비를 부어주리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십시오. 그 어떠한 공식과 법칙으로 아버지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아이들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